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해야죠. 방금 부른 찬양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가 다들 오래 되셨고요. 또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희망 없는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하게 만든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새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얼마나 변하셨어요? 얼마나 변화되셨다고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 나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된 현재의 나하고 정말 변했어. 그 못된 나는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가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자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고 계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머릿속으로는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평소에 그저 생각하지 않고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사람은 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건데, 사도행전과 짝이 되는 전편은 누가복음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다. 이걸 알려주는 연결고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이걸 받았던 수신자, 수신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고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기 데오빌로하고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는 호칭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를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내면서 그의 이름 뒤에다가 각하, 크라티스토스 이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최하 총독 이상의 지위에 있는 아주 최고위층에게 붙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뒤쪽에 가서 보면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크라티스토스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이름 뒤에 각하라고 붙인 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각하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대통령에게만 권위주의 시대 때 각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TV 드라마 뭐 제4공화국, 제5공화국 그런데 옛날 얘기 나오는데 보면 각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각하라는 용어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해가지고 다 떼버리고 대통령님 그러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긴 어색해요. 어쨌든 간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원부터 차례대로 조사한 대로 잘 써서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보낸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의견이 좀 다양해요. 그의 이름이 누가라는 것은 뭐 확실히 아는 거고 그가 의사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아주 썩 괜찮고 좋은 직업으로 선호되고 또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의사들을 존경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귀한 분들로 여깁니다마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의사가 아주 신분이 보잘게 없었습니다. 그리스 이런 데는 의사가 노예인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사회 상류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느 민족인지도 정확지 않죠. 어떤 분은 이 누가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이 누가는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었는데 중간에 바울을 만나서 믿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그럼 로마 제국같이 신분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 저 하층에 평범한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써서 보내거나 만나서 인사를 할 때 각하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한없이 높여야 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대감님들이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고 다 고개를 숙이고 어떤 때는 막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아 그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각하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사회 제도나 신분 제도에 맞추어서 그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각하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데오빌로가 받을 때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받을 때하고 시차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변화는 뭐냐 하면 더 이상 그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내가 데오빌로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저 누가가 나를 그냥 데오빌로요 뭐 내가 자기 친구인가? 이렇게 화를 낼 상황이라면 누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각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 각하자 빼고 그 뒤에 있는 계급장 빼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친숙하게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밑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있는 자리로 같이 올라가 가지고 비슷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같은 평범한 의사가 총독과 비길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비슷해졌을까? 이렇게 데오빌로요 라고 불러도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은 친근한 관계가 됐을까? 그건 하나입니다. 데오빌로가 이제부터 각하자를 빼라고, 우리 사이에 무슨 각하 그러겠느냐고 하면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누가 옆으로 내려와서 누가랑 같은 눈높이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로마 제국 하에서 성공하는 게 뭡니까? 뭐 요즘도 다를 건 없지만은 성공한다는 거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뭐 비슷하죠.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재물이 모이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남 위에 군림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기를 쓰고 공부하고 줄을 대고 뭔가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붙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또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데 고시에 합격하면 이제 나이가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 저 지방에 어디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50, 60대시니까 20 몇 살짜리 앞에 와가지고 영감님 이렇게 부르는, 얼마나 이게 권위주의적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기를 쓰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독 이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개 의사에 불과한, 어쩌면 노예였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보게 이제는 각하자 빼고 우리 그냥 친구가 돼서 아주 친근하게 친숙하게 우리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자고,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그 어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높은 데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아랫사람들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던 도도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다 낮아져서 누가와 형제인 것처럼 친숙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총독의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변화도요, 형식적 변화가 아니고 아주 진정으로 변화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데오빌로가 그 누가복음을 받아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누가한테 보내거나 답장을 보낸다고 합시다. 이보게 다음부터는 나를 그렇게 각하하지 말고 그냥 나를 가깝게 생각하게, 우리 형제인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다음번 글을 보낼 때는 각하자 빼고 보내게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누가가 그걸 받아서 읽고, 아, 이분이 나한테 이제 가깝게 지내자고 하는구나, 각하자 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었지만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건지 아니면 그냥 해보는 말인지 누가가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 다음번에 글을 쓸 때 그 각하 이걸 뺄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일 거야. 내가 진짜 각하 이거 빼고 썼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이 있으려고,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알고, 아유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나쁠 게 있나, 이렇게 그 데오빌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면 누가는 여기 사도행전에 각하를 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그의 이름만
데오빌로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데오빌로가 정말로 변화됐고 누가를 정말로 가깝게 생각하고 누가와 가까이 형제처럼 지내고자 한다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누가에게 전달된 것이죠. 누가가 볼 때 이건 진심이구나, 그분이 진심으로 나랑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럼 내가 다음에 글을 보낼 때는 각하 이거 빼고 보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데오빌로가 진짜로 변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로마 세계와 같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총독의 자리에 있는 그 이상일설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를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결이 누가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받아 읽을 때만 해도 데오빌로는 각하였어요. 그도 예수님에 관해서 어렴풋이 들었어요. 저 유대에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나타나서 대단했다는데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을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각하로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써서 보냅니다. 데오빌로가 우리 성경으로 2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을, 당시로서는 굉장히 긴 글이겠죠. 지금은 얇은 성경에 인쇄를 해서 24장 금방 넘기지만 그 당시 파피루스나 이런 데 기록했을 걸 생각을 해보면 이 20넉 장의 누가복음의 기록이 누가에게서 데오빌로에게 전달됐을 때는 부피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거를 쌓아놓고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내려가는 거죠. 누가복음 1장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사렛의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는 이야기, 너무도 흥분한 그녀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많았지만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 그리고 기적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이 빈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기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실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데오빌로가 그 파피루스를 한 장씩 읽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겠죠. 어렴풋이 예수라는 이가 있었고 대단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근원부터 적은 글을 받아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탄생하셨구나,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했구나, 그 모든 걸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쭉 전개되잖아요. 얼마나 이 데오빌로가 떨렸을까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로 살면서 온갖 잡신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음탕하기 짝이 없는 종교 제례에 참여해서 거기서 함께 했을 텐데, 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드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데오빌로가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 말씀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말씀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는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수십 수백 명의 노예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무수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이 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섬겨주는데 그걸 다 받아 누리면서 거만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로 이어지잖아요. 요만큼 높은 이가 요만큼 내려온 게 아니라 높이를 알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거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손이 떨리고, 그분이 위에서 죽은 죄인들 속에 자기 자신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란 그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면 저 죄 가운데 밑바닥에 던져진 자기 곁에 내려오셔서 자신 옆에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데오빌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서 총독이 뭐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기 위에도 많은 사람 있잖아요. 데오빌로보다도 더 높은 사람. 데오빌로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도도하고 거만하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그도 황제 앞에 가면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세상에서 좀 높고 뭐 좀 힘 좀 있다는 게 진짜 별게 아니죠. 우리가 아유 그분이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어유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이러지만 그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이 대단해 보이지만 몇 년 하면 끝나요. 몇 년 하면. 우리 문 대통령도 5년, 그 앞에 분들 다 5년 하는데, 시작할 때는 천하를 손에 얻은 것 같이들 다 시작하시죠. 그렇지만은 끝날 때는 참 너무 권력을 놓고 나간다는 게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손에 쥐었다 놓으려고 그러면 참 이게 슬픈데, 뭐 목사는 쥐는 게 없으니까, 애초부터 쥐는 게 없으니까 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지 않으면 놀 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놓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거니까 참 우린 편안해요. 그 데오빌로가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영원히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최근에 어떤 사석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름자가 회자되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그래도 꽤 괜찮았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늙으셔가지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지금 그랬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옛날에 대단한 우리나라 정치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분인데 그동안 소식이 없다 했더니 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데오빌로도 깨달았겠죠. 내가 총독이라고 불린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갈까. 그것도 또 황제의 손 안에 잡혀서 그가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보잘것없는 내가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력을 바라보던 그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게 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에 도취돼서 살던 그가 진정한 생명의 나라를 보게 됐죠. 로마 제국에 도취돼서 살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머리를 숙이게 된 거죠. 황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던 그가 이 땅의 모든 황제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변했어요. 나한테 누가복음을 적어보낸 의사 누가, 그 누가복음을 손에 받을 때만 해도 그 사람 예수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글 좀 받아보길 원했는데 그 사람 의사라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쭉 받아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누가를 저 아래로 내려다볼 수 없는 거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누가는 나의 형제로구나. 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오히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내가 어찌 그를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각하라고 부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제는 우리는 친구와 같고 형제와 같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는 더 이상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데오빌로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친구가 되기로 한 게 틀림없죠. 그래서 그 다음 써서 보낼 땐 데오빌로요, 아무로 이상하지도 않죠. 또 데오빌로는 그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게 됐는지 그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죠. 변화. 복음이 가져오는 한 사람 데오빌로 속에서 일으킨 위대한 변화. 그 거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졌고 권력자에 도취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누가라고 하는 다른 일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실제적 변화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교회 그저 다녀서 직분을 받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 변화가 내 심령과 삶에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도도하고 교만하고 나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을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수요 2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진심으로 복음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새로워지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고 둘이 가까이 됐는데, 데오빌로가 누가를 신분을 초월해서 아끼게 되고 형제처럼 친근하게 지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데오빌로를 이 복음을 통해 변화시킨 것 말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얘기한다면, 이제 데오빌로가 누가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신분만 생각하면 그냥 일개 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젠 아니에요. 그를 일개 의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안목으로 누가를 바라보게 된 거죠. 누가는 어떤 분입니까? 데오빌로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예요. 데오빌로보다 먼저 그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신 분이세요. 데오빌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이가 이 누가인 것이죠.
여러분, 신분으로 하면 데오빌로가 높고 누가는 낮지만,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르침, 모든 지시, 모든 명령, 모든 게 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해라, 이건 이런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다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은 자주 거꾸로 흐른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도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는 신분이 낮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낮아도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신분이 높아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해주게 돼 있는 것이. 이 복음과 은혜는 세상에서의 높낮이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도 흐른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예는 많잖아요. 우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최고 통치자 아니에요. 바로왕, 파라오. 그러면 지금 요셉은요? 요셉은 막 이제 감옥에서 불러 나왔지만 아직도 강간 미수범으로서 거기 갇혀 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덮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분명히 적혀 있는 제목은 자기 그 여주인을 겁탈하려다가 붙들려 온 죄수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신분 차이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분 차이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바로가 오히려 더 애절해요. 바로가 더 속이 탑니다. 요셉은 느긋하고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지금 왕 앞에 세운 겁니다. 당장 감옥으로 집어 던져야 될 죄수를 바로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느냐? 그래서 데려다 놓고,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면서.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나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다가올 흉년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애굽 백성을 살려낼 수 있을는지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는 꿈은 꿨는데 꿈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바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저 밑바닥에 있는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흘러가지고 파라오에게 닿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실로의 성막에 있으면서 가장 존귀한 신앙의 지도자죠. 그때는 왕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엘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리고 사무엘은 아직도 뭘 모르는 어린애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알려주셨고 사무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 무릎 꿇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너도 알아두거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젯밤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엘리에게 말하잖아요. 이 낮은 어린애가 높은 제사장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은 세상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비록 내가 신분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꽉 채우시기만 한다면
나보다 훨씬 힘이 많고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채워져 있는가, 은혜 속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높다고 그 사람이 마이크 잡고 혼자 다 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는 사람이 높다고 마이크 혼자 잡는 거, 이게 정말 참 마음 아픈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이제 위임 목사라고 불리잖아요. 뭐 위임 목사든 담임 목사든 하여튼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전도사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락교회 주일 예배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주 마이크 잡고 설치잖아요. 1부부터 5부까지. 아무도 저보고 왜 당신이 설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위임 목사니까. 당연히 김 목사가 설교하는 거지. 오히려 제가 안 하면 아니 위임 목사가 돼서 왜 설교도 안 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두렵다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임 목사니까 당연히 한다. 그게 때로는 해야 된다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런 권리일 수도 있는 건데, 두려운 건 그거죠. 그럼 너 지금 은혜를 아니? 네가 다 하는데 은혜를 알긴 아는 거야? 네가 은혜로 채워져 있니?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해야 은혜가 전달되는 거고,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해야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털터리면서 그냥 담임 목사니까 한다. 아휴, 이거 참 힘든 거죠. 오히려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 전도사님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절대로 그 담임 목사 이상으로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서 담임 목사의 영적 그릇이 이만하면 교회도 요만해지고, 담임 목사의 영적 그릇이 요만하면 교회도 요만해지고, 담임 목사의 영적 그릇이 크면 성도들의 심령도 커지고 은혜도 커지고 교회도 커진다고. 옛날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들은 뭐 장로님 원망할 것도 없고 집사님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평할 것도 없고 다 자기 책임인 줄 알아야 된다고.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도 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신분으로 따지면야 바로 왕이 훨씬 높지만, 엘리 제사장이 훨씬 높지만, 데오빌로 훨씬 높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분이 낮은 어린 사무엘이, 그리고 죄수인 요셉이, 그리고 그저 평범한 의사인 누가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여러분, 은혜의 물은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은혜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늘 기도할 때마다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알았습니다. 누가가 나보다 사회적 신분은 낮은 사람이지만 그는 나보다 훨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달됐는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가 누가복음도 나에게 적어서 보내주므로 나를 새 사람 되도록 도와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졌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후편으로 적어서 나한테 또 보내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렇게 변화됨으로 데오빌로도 이제는 변화된 성도들의 거룩한 그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들, 그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성도들 속에 가보면 한때 대단했던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겠죠.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도, 뭐 지식이 많았던 사람도, 권력자들도 다 있겠죠.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었던 사람도 그 속에 다 있을 텐데, 거기서는 높고 낮음은 다 없어졌고 다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데오빌로는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와서 이제는 다른 이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누가는 신분이 낮았지만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흘려 보낼 수 있었고, 복음이 거꾸로 흘러서 데오빌로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하수로 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른이라고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마이크 혼자 잡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혼은 빈 깡통이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불쌍한 존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겸손해지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도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가 받은 은혜를 존중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시끄럽고 세속화되는 것일까요? 바깥에서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높은 줄로 착각하니까, 바깥에서 낮은 사람을 교회에서도 무시하니까. 지난번에 여러 달 전에 말씀드렸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잉 목사님. 이자잉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머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니까 머슴이 먼저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조 장로님은 당시는 장로가 못 됐지만 성도들 앞에 나가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하고 자신이 돈을 다 대서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머슴은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총회장을 영거포 2번 하시고 그 후에 또 한 번 하고 대전신학교를 세우시고, 그 이자익 목사님은 정말 겸손한 목사님으로 충성에 충성을 다하십니다. 조덕삼 장로님 얼마나 멋집니까?
양반이고 부자고 기세가 등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데오빌로가 변화되듯이,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둘도 없는 정말 복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계급장 떼고 그냥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는 거고,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 꼬마가 오늘의 사무엘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무엘 같은 아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그걸 경청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락교회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일 텐데 영락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은요, 계속 쏘아보내. 미사일을 또 쏘고 또 쏘면서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 얼마나 그 자기들 말로 인민들을 얼마나 발로 밟고 굶어 죽게 하고, 저기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데오빌로가 경험한 그런 변화가 저기도 나타나야 되는데, 갈수록 그 김씨 일가는 더 콧대가 높아지고 백성들은 죽을 판인데 이걸 어떻게 뒤집나. 우리가 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것이 복음. 오늘도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임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해서 각하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의사 누가와 같이 사랑하면서 누가를 통해 배우고 누가의 속에 있는 은혜를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 것을 봅니다. 주여,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은 자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채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